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대표해서 질문을 하고 또 자신의 의견을 피력을 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은 했는데 우리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귀신을 내쫓지 마라. 그렇게 금하였다라고 하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37절에 보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우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낮고 천한 사람,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까 사도 요한이 그 말씀과 좀 연계되어서 영접하라고 했는데 자신들은 자신의 공동체의 무리에 들지 않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니까 오히려 그것을 금한 일이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공동체의 무리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금하고 하지 말도록 그렇게 이야기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지 마라. 그 귀신을 내쫓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놔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이죠. 그 사람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다고 말했거나 또는 다른 어떤 세상의 힘이나 또는 사탄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행사한 것도 아니고 그것처럼 보이도록 속인 것도 아니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서 일을 했고 그런 자가 즉시로 예수님을 비방할 수 있겠느냐? 비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지만 핵심적인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에 들지 않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이 일종의 모방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보고 배운 거죠. 그냥 이렇게 모방해서 하는 일인데 실제로 귀신이 쫓겨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 거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내쫓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귀신이 내쫓긴 사람은 질병에서 치유가 되거나 또는 정신적 고통에서 해방이 되거나 사탄의 권세에서 사로잡혀 있던 자가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나음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도 굉장히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의미에서 그 귀신 쫓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한 사도 요한의 행위가 오히려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40절에 보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의 범위를 예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 말씀이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공동체가 아주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공동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확실하게 예수님의 그 무리 안에 드는 정도의 확실한 그 믿음과 또 어떤 말씀의 기준을 가진 무리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경계선 가까이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거나 반대하는 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위하는 거다. 폭넓게 해석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다르죠. 예배의 방식도 다르고,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들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핵심은 똑같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기본적인 그 신앙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다르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일치라고 볼 수가 없죠. 그 신앙은 같지만 거기서부터 조금씩 그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문화와 또 생각에 따라서 조금씩 그 신앙의 행태들이 다 다른데,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들은 이단이다 또는 사입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 버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공동체는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진리를 부인하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모두가 신으로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으로서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신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창조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핵심은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이 다 따로따로 그렇게 우리들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구원을 모두 함께 이루어 가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있다면 이것은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씩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가 될 수 있지. 여러분, 좁게 생각하게 된다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다 밀어내 버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이단과 사이비는 정해져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을 부인하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당연히 이단과 사이비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폭넓게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해석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해서 그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폭넓게 해석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 좁은 의미의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그렇게만 보지 말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서로의 신앙의 행동이 다르다 할지라도 포용적으로 전 세계 그리스도에 속한 그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뭔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면 서로 소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서로가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왔는데 그게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또 우리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완전히 신앙이 다른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들도 공동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이라도 볼 수 없지만 잠재적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넓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도 넓은 의미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들의 넓은 의미의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물 한 그릇 주고 그들의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게 되면 결국 우리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그들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유익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마가복음의 문맥상에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들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좁은 의미로 보지 말고 넓은 의미의 세계적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들이 하는 일을 해방하게 하고 그들을 실망하게 한다면 연자 맷돌이 목에 매여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넓은 의미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대하여서 해방하거나 그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여서 그들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 죄는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거나 또 그들이 우리들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그들을 배척하거나 그들에게 이단이라고 하거나 그렇게 되어서 그들이 예수 믿는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도 우리들에게 큰 죄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모습이 43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이 범죄를 하거나 그리고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발이나 또는 손이나 그리고 눈을 예로 들었지만 여기서 범죄하는 것의 핵심이 문맥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정하신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넓은 의미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을 위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을 실족해 하거나 그들을 해방하거나 우리들의 손과 발과 눈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된다면 비난하거나 또 우리가 눈으로 범죄한다는 게 뭡니까? 그들을 경멸하거나 그들을 적대시하거나 그렇게 바라보는 것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럼 지옥에서 그 고통을 겪게 되는데 불러서 심판할 때에 소금 치듯 소금 친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케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악을 행한 자를 심판하는 그러한 곳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에 얼마만큼 포용적인 공동체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배척적으로 간다면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는데 너희들은 우리 공동체 무리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일을 하지 마라.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자신들의 전유물인 듯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 하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포용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소금의 맛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자신감,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들의 믿음이 올바르게 서 있지 않는데 어떻게 포용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원칙에 함께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교회를 반대하는 무리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들과의 생각과 또 세부적인 모습은 다르다 할지라도 모두가 함께하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선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